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 신약 성경 1315 죄송합니다. 구약이네요. 구약입니다. 제가 잘못 친 것 같아요. 구약 1315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계속해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것이 이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어렵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애를 쓴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받는 그 구원의 핵심은 인간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믿음 역시도 나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근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믿음을 일으키는 그 효과적인 부르심, 그래서 그 부르심이 효과적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전에 택하신 그 백성들을 실패함 없이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해 나가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이고, 동시에 완벽하게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성취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효과적인 부르심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소요리 문답이 두 개인데요. 거기서 이제 효과적인 부르심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주 동안 이제 그 효과적인 부르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유익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조금 우리에게 좀 좋은 것,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알려주는데, 그러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텐데, 그 전에 이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러한 조건이죠.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런 존재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귀한 유익이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그 유익을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익이 그냥 하늘에서,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요리 문답을 보게 되면 이 생, 즉 우리가 지금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주어지는, 이 땅 가운데서 받는 그 유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롭다 하심, 우리가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의롭다 하심. 두 번째는 자녀 삼아 주심, 양자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거룩하게 하심, 성화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칭의, 양자됨, 그 다음에 성화를 한 주씩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를 다니시잖아요. 그럼 뭐가 좋으신가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셨어요? 다니셨어요? 뭐 모태신앙이든 아니면은 그 이후에 모태신앙이 아니든 교회를 나오시고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점이 좋으신가요? 예. 아마 그동안 이제 각자 나름대로 또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친구들이 나한테 물어보면 아마 이런저런 대답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요리 문답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받는 그 유익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대. 그것이 이 땅에서 받는 유익이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왠지 우리가 좀 기대했던 그런 것과는 좀 약간 다른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동안 우리가 이제 상상하고 대답했던 그 유익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유익, 그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의롭다 하심, 그리고 자녀 삼아 주심, 거룩하게 하심,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받는 유익, 다른 말로 하면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그러한 복, 그런 유익과 딱 맞아 떨어지시나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무엇이 좋아질까? 어떤 점이 좋아질까? 기대했던 것들 아마 한 가지씩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어른들 같으면 몸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뭐 굳이 어른들이 아니라도 몸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돈 문제, 내가 또한 얽혀 있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아마 뭐 내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직장을 취업하거나 아니면 내 앞길이 잘 풀리거나, 아마 이런 것들을 아마 많이 생각들을 하시지 않았을까 합니다. 뭐 일반적으로 또 믿으면 뭐가 좋은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라고 하면은 아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들도 있겠죠. 교회에서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 서로 이제 교제함으로 인한 그러한 즐거움, 아니면은 좋은 말씀을 듣는 것, 아니면 마음의 안식과 평화,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런 보람들, 또한 이웃을 섬기는 그런 뿌듯함, 아니면은 인격적인 성숙 등등, 그러한 것들이 아마 교회를 다니면서 뭐가 좋은지 설명할 때에 아마 많이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소요리 문답에서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의롭게 함, 칭의, 그리고 자녀됨, 하나님의 자녀됨, 자녀 삼으심, 양자됨,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심, 성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복들, 우리가 생각했던 그 유익과는 전혀 다른 것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죠. 아니요, 잠시만요. 혹시 하나님 이게 단가요? 혹시 다른 건 없나요? 아니, 이 땅에서 받는 다를 것이 없으신가요? 분명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생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받는 유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칭의, 양자삼음, 거룩하게 됨, 이것은 마치 하늘에서 아니면 천국에서 받는 것 같은 그런 단어들만 나온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그동안 우리가 원했던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 받는 그런 유익들, 아니면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그 유익들의 핵심이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그런 유익과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효과적인 부르심이 주는 유익,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유익, 그것은 바로 칭의, 또한 양자됨,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함, 성화가 핵심이다라는 거죠. 복음의 그 복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만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그런 것은 기본적인 거고, 뭐 당장에 별로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받을 복 따로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이게 다인가요?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왜 이런 거리가 생기는 걸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 했는데 그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의인으로 불려지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그동안 추구해 왔던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복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그런 복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어쩌면은 우리는 그동안 다른 것에 속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눈앞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그런 가짜 복에 눈이 어두워진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 양자됨, 성화 이런 것들은 그냥 마치 죽어서 천국에 가서 받는 것이 아닌가. 그냥 이 땅에서는 로또가 되면서 하면 좋겠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집값이 오르면 좋겠고,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올랐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복의 기준, 그런 거 비교할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른 어떤 복의 기준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3주 동안은 이 세 가지를 한 가지씩 살펴볼 텐데요.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칭의, 양자됨, 성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짧은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조금은 무리일 수는 있을 테지만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고요. 또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부 다는 아닙니다.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칭의라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칭의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칭의라고 한다면은 아마 마틴 루터라는 분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종교개혁가. 아니 그전에도 뭐 종교개혁은 일어났지만 어떻게 보면 루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의 그런 종교개혁의 불이 더욱더 커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 루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칭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칭의를 가지고 교회가 서고 넘어짐을 결정하는 중요한 교리가 바로 이 칭의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죠. 왜냐하면은 그 루터가 활동할 그 당시 이제 로마 카톨릭이 그 온 유럽을 지배하던 그러한 시기였죠. 그래서 그 로마 카톨릭에 대항을 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에 가장 문제는 이제 그 카톨릭 사제들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연옥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뭐죠? 헌금함에 땡그랑 소리가 나면은 연옥에 있는 우리 조상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다. 뭐 그래서 이제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뭐 그런 식의 그런 부패도 있었지만 교리적인 문제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카톨릭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노력 아니면 그런 사람의 선행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하는 것 아니면 성찬에 참여하는 것 그런 것으로 의로워진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이 잘못된 칭의 교리를 바로 세우면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이 칭의 교리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진다라고 그렇게까지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칭의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칭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자유롭다라는 그런 표현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자만 너는 의로워. 너는 내 마음에 드니까 너는 의롭고 너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너는 의롭지 않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롭다라고 하실 때에 그 사람의 어떤 조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라든지 그 사람이 행했던 어떤 선행을 보지 않고 오직 은혜로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하실 때 어떤 것에 영향을 받으시거나 어떤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자유롭게 당신의 순수한 은혜로 택한 자들을 의롭다라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여러분들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소요리 문답에 보시게 되면 칭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모든 죄를 사면, 즉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겠지만 어떻게 정리하자면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에 근거해서, 어떤 것에 근거해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가 의로운 그러한 의롭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걸까? 어떤 조건에서, 조건이 아니죠, 무엇에 근거를 해서 그렇게 하실까? 소요리 문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오직 우리에게 옮겨진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칭의를 베푸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마 소요리 문답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요리 문답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을 텐데,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전가라는 아주 좀 어려운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돌려져 넘어간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다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인 우리에게 돌려져서 넘어져 왔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 돌려져서 마치 우리의 것이 된 것인 양 여겨진다. 그것을 이제 전가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됨으로 이제 우리가 칭의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보신다, 의롭게 칭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칭의에는 또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은 소극적인 요소와 적극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고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칭의의 소극적인 그러한 요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죄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최소한의 의미에서 칭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지 죄가 없는 의인으로만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을 통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삶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의를 마치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가 마치 우리의 의, 나는 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의가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칭의의 적극적인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냥 단지 죄가 없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라는 의미에서 의롭다함을 또한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제가 조금 어렵게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두 가지를 따로따로 나누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칭의의 소극적인 요소를 이야기를 해보았을 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미리 창세 전부터 택하신 자들의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 다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아마 여러분들 아마 다 알고 계시고 다 믿으실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그래서 우리 어떤 선행, 내가 행했던 그런 어떤 선행이나 아니면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거나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앞서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선행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을 보게 되면 선행에 대한 일들을 참 많이 하죠. 선행을 강조해서 사람의 편에서 무언가를 해서 죄가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종교 개혁가들이 가톨릭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했냐면은 내가 구원받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행하지만 사람도 행해야 된다. 우리가 100%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가톨릭에서는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거기에 더해서 사람이 해야 되는 일도 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람 편에서 무언가를 해야지만 죄의 용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사람의 노력,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서 배웠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고 죄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것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과연 받아주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인해서 칭의를 이해를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조금 여기서도 좀 전문 신학적인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 법정적인 의, 법정적 의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정적 의는 뭐냐? 지금까지도 어려운데 그 법정적 의는 또 무슨 이야기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들은 좀 기억하기 힘드실 테지만 예전에 한창 한국을 시끄럽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들보다 더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은데 혹시 탈옥수 신창원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신창원이라는 사람. 한창 이제 한국을 시끄럽게 했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한때 신창원이 이제 감옥에서 탈옥한 것이 이제 전국을 들썩거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다시 시민의 제보로 붙잡혀서 다시금 감옥에 들어가게 됐죠. 그런데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는 오히려 밖에 있을 때보다 감옥에 다시 갇혔을 때 오히려 마음 편하게 잠을 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선고받은 그런 형량을 채우지 않고 도망을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봐 자기를 조금만 자세히 봐도 되게 불안했다라는 거죠. 불편했고 불안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회 앞에서 떳떳하게 다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형기를 다 마치고 사회에 나오는 수밖에 없죠. 그가 죄값을 모두 치른다면 최소한 법적으로는 문제 삼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이미 이제 어떤 과거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왔지만 그 과거에 있는 죄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어떤 게 최소한 법적으로는 형량을 다 마치면 그것을 문제 삼을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법적으로 깨끗해졌다라는 거죠. 아무리 흉악한 죄수라고 할지라도 죄값을 다 치르고 나면 법적으로 깨끗해진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법적으로는 깨끗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법정적 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런 법정적 의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를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 되어서 결국에는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다 죄값을 치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소한의 의, 그러니까 칭의의 소극적인 그런 요소에 해당이 되고요. 이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칭의의 적극적인 요소를 생각해 볼 텐데 사실 우리가 칭의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소극적인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죄 용서의 정도로만 많이 이해를 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죄값이 지불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법적으로 의롭게 해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서도 분명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칭의는 그것에 더 이상의 의미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에 그냥 단순히 죄값을 다 치른
전과자로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로 보시기 때문에 칭의에는 더 적극적인,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창세 때로 돌아가서, 태초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죠. 아담을 만드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 결과로 죄와 비참함이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타락을 초래했죠.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그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것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아 있느냐? 아담이 지키지 못한 말씀은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 드려야 되는데, 바로 이것을 누가 행하셨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 계실 때에 모든 율법을 지키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지키심으로 인해서 그 의를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의 사역이 단순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순히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뿐이다라고 한다면 구원은 단지 죄를 짓기 이전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율법을 능동적으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사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죄 짓기 이전에 아담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아담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그래서 지켜서 영화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는 것까지 의미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 용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적극적인 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아마 이제 교사분들께서는 아마 좀 오늘 제가 선택한 말씀이 좀 의아스러우셨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 다 로마서의 말씀, 물론 그 로마서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이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스가랴서 말씀이죠. 말라기 앞에 나와 있는 스가랴 3장 말씀인데 오늘 특별히 읽었던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칭의의 적극적인 요소 또한 소극적인 요소 모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잠깐 보게 되면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 가운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그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포로기 때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를 이제 누가 대적을 하냐면은 사탄이 대적을 해요.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포로기 이후에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여호수아를 책망하는 그 사탄을 대적하시고 책망을 하시죠. 그때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벗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옷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를 의미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 더러운 옷을 벗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이것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소극적인 의미로서의 칭의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적극적인 의미의 칭의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그 의로 옷을 입히시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칭의라는 거, 제가 앞서서 많은 설명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가운데 있던 더러운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신 그 의의 옷을 다시 입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결국 칭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그러니까 우리가 입고 있던 이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로 된 옷을 다시금 입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옷 입는 의미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인의 눈에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예술 작품이라고 할지라도 전문적인 그러한 비평가들의 눈에 보았을 때는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진짜 잘 만들었다, 진짜 너무나도 아름답다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이 보았을 때는 거기에 뭔가 조금 요건 아쉽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죠. 예술뿐만 아니라 정치, 과학 등의 분야에서도 전문가일수록 어떤 약간의 아쉬운 점들을 잘 찾아냅니다. 또한 검사들은 말하기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깨끗해 보이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범죄 사실을 진짜 잘 찾아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는 얼마나 많은 문제와 그리고 또한 아쉬운 점, 곧 죄가 드러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욥의 친구 엘리파스가 욥을 찾아왔을 때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겠느냐. 그런 하나님, 하늘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려면 우리는 얼마나 깨끗해야 될까요? 이런 말이 있죠. 이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격과 그 삶을 세세하게 아주 자세히 현미경처럼 들어보면 문제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에는 로마서 말씀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룩하다, 저 사람은 정말 거룩하고 정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사람 앞에서만 거룩하고 사람 앞에서만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과 죽음으로 이루신 그 의가 마치 우리의 것으로 여겨질 때에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일으키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연합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 또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가 의의 옷을 입었다 뿐입니다. 어쨌든 절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그것도 하늘에서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은혜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자. 이제 내 죄의 문제 해결됐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느 쪽이냐면 구원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우리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아니, 그렇게 살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거죠. 가끔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자랑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은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아주 가끔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것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나오지 않으시거나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분들도 제가 한번 가끔 그냥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다니면서 교사로 아니면 찬양팀으로 아니면 다른 것으로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자랑을 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거죠.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값없이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이 땅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으로 인정받게 하신 것. 그러니까 나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나의 어떤 선행이 아니라 나의 그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로마서 말씀에 보게 되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로 죽었는데 우리가 죄로 죽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을 할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 저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